할렐루야. 2020년 9월 9일 수요 중보 예배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9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사 나를 감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귀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원하오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힘이 없고 연약하나 엎드려서 비오니 성령 강림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할 맘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맘 충만하게 하소서. 죄인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신 주님, 우리를 어둠 가운데에서 그의 아들의 나라로, 그의 생명의 나라로 옮기신 주님, 그 은혜에 무한 감사, 무한 찬양할 수 있는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희생과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정말 너무나도 무지하고 또 너무나도 둔감하여서 때로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의 주님, 정말 바라옵고 바라온 것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깊은 계시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 주님 복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찬양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섬기는 것이 이 은혜에 대한 감사의 보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은혜 안에 주님의 그런 은혜 안에 하나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다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일로 또 마음에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 친히 위로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 마음의 그러한 상처들과 아픔들을 치료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온종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은혜만, 이 하나만 제대로 우리가 깨달아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그 은혜가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로마서 강해를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갈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은총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대 중반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본래 모태신앙으로서 이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어떻게 보면 반강제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케이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어떤 의미에서 좀 의무감으로 교회에 나오게 되고 또 교회 봉사도 한편으로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한 경우도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은 저에게는 큰 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20대 중반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저의 주변의 환경들을 보니까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도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 또 긍정적으로 좀 바라보게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평소에 지루하게만 느꼈던 이 찬송가 가사가 이제는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를 들으며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또 때로는 CCM 가수의 그런 테이프를 들으면서 하나님을 한 1시간, 2시간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신 감사에 보답하면서 교회 봉사도 이제 열심히 하게 되었고 정말로 은혜로운 시간이 이렇게 많이 지속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저에게 참으로 당황스러운 일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그러한 영적인 즐거움이 금세 어느 순간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은혜를 받은 저는 이러한 고백을 했었어요. 하나님, 이제는 다시는 죄에 지지 아니하고 이기는 거룩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근데 그러한 은혜가 이제 순식간에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가 제가 신학교에 가면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도 가봤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좀 나아질 거라고도 생각을 했지만 그렇게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안 되는 일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치 로마서 7장 9절에처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라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전에는 죄로 여기지 않았던 것들이 죄로 크게 다가오게 되고 그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까? 혹시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승리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너무나도 안타까운 사실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저와 같은 경험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승리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영혼이 구원받은 은혜는 받았지만 삶 속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없고 항상 죄에 눌려서 연약함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데 자신의 문제에 꽁꽁 매여서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쓰임받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사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는 두 가지 요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바로 죄인에게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복음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된 신분이 바뀌게 된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1장 13절에서처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흑암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시민이 되었다는 신분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가 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의롭게 된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오늘 말씀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게 되면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구원은 얻었지만 우리의 현실의 삶에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단지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만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밖에 되지 않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은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과거를 청산한 일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십자가로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처럼 암담한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스스로 의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 말씀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죄가 용서되었다고 선포되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구원의 이후의 삶에서도 우리를 실제로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능력이 복음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신 의로서 인간의 힘과 노력을 더 이상 의로워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로를 쌓아서 의로워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그 길을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의롭게 되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것이 아니에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친히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진리가 우리 가운데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진리, 이 하나님의 의의 진리는 단지 우리의 영혼에만 국한되는 일이 결코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신앙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서 저는 제 신앙을 여러분에게 간증을 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지만 실제로 현실의 삶 속에서 실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 봉사를 좀 더 열심히 하면, 또 더 나아가서 신학교에 가면, 또 목회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면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제가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 봉사나 신학교와 같은 인간의 노력과 공로로 인간의 의로서 거룩해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실패한 거예요. 내 노력으로 뭔가 의로워지려고 하니까 내 삶에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물론 헌신하는 것도 중요하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서 감사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세우고 내가 그것을 주장하고 그러니까 내가 그것으로 더 거룩해 됐다라고 착각하는 그 수단으로서 우리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현실의 삶 속에서도 이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하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안에서 거룩해지고 성화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 그러면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산다고 했을 때 어떠한 확신을 말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떠한 내 마음속의 심리 상태를 생각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로마서 12장 1절에 나온 것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기록하신 것처럼 나의 노력이나 힘이나 내 생각을 철저히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나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물론 사람이 온전하게 100% 한순간에 하나님께 나 자신을 드릴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삶의 자세를 우리의 삶 속에서 꾸준히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거부하고 나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의 생각, 나의 주장, 나의 노력, 나의 공로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나 자신을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림으로써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는 거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 성경 본문을 찾아봤는데 그 중에 그 메시지 성경이라고 있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쓴 메시지 성경이 있는데 거기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함께 읽은 1장 7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그러니까 사람들을 바로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길은 믿음의 행위 안에서 드러납니다. 이는 성경이 늘 말해온 것과 일치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진 사람은 참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함으로써 믿음을 신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의뢰하고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자신의 건강을 의뢰하십니까? 여러분의 물질을 의뢰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재능을 의뢰하십니까? 여러분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태복음 1장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이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이에요.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주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런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우리 삶의 작은 부분까지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뢰하고 바라보고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삶을 사는 거라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과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나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이 믿음의 삶을 살 때 주님께서 우리를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보기도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무엇으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의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삶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리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좀 훈련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그냥 세상이 우리를 주장하는 대로, 우리의 육체의 정욕대로, 우리의 육신의 그런 편안함대로 우리가 살 것이 아니라 항상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사실을 인식하고 인지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큐티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영적인 일기도 쓰는 것도 아주 유익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날마다 느끼도록 여러분 자신을 훈련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내 생각, 내 감정, 느낌대로 살아가고 느낌대로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상황 속에서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주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항상 헤아리고 기도하고 그런 영적인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생기게 되고 점점점 하나님을 닮아가고 점점점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라고 해요. 바닥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삽니다. 아멘.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의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만나도 힘든 일을 만나도 또 좋은 일을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오직 주의 은혜만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과 나의 힘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것만을 의뢰하는 것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중보기도 팀원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순간순간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